무죄 칠시라고 그 재물이 없어도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7가지 화색을 띠고 정다운 얼굴로 맞이하여 남을 편하게 해준다. 좋은 말로서 사랑의 그 말로서 칭찬과 격려, 부드러운 감동, 공감 이런 걸로 격려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베풀어줍니다. 그다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정을 베푼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긍정적인 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다음에 몸으로 때우는 일은 이제 뭐 짐을 들어주거나 뭐 어려운 일을 이렇게 대신 해주거나, 그다음에 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적절하게 그 자기가 갈 수 있는 자리를 양보해 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굳이 상황을 묻지 않고도 상대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서 알아서 이렇게 도와준다. 이게 재물이 없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7가지 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신망의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배우자 간의 만남이 로또, 인생의 뭐 최대 로또라고도 이렇게 뭐 읽고 하는데, 그 로또 여러분 그 의미를 아세요? 이 가질 때는 엄청난 그 희망과 꿈을 갖고 갔는데 그 평생 안 맞는 게 로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로 만나는 사람을 로또라고 생각하는 거는 평생 안 맞는 사람하고 만났다고 생각하셔야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균형을 잡고 갑니다. 이게 그 전생에 뭐 이런 말씀해도 어떻게 모르겠지만은 아까 많이 나온 단어가 이 생명의 말씀 해가지고 이렇게 빛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빛을 참 많이 받고 축복 가정에서 태어났던 것 같은데, 제가 살면서 어떻게 했길래 생명의 말씀이 전부 다 부채로 그냥 지금 나눠가지고 빛만 지고 지금 사는데, 어느 순간 제가 60이 넘을 때까지 못 깨달았습니다. 이 빛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이게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그 과오를 알면서도 시정을 못하고, 그 깨달음이 스스로 오지를 못하고, 나중에 이제 그 타에 의해서 깨달음이 왔을 때는 제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또 안 돼서 못 갚고, 그러니까 일생 평생 그 광명 속에 어떤 거룩한 빚을 갖고 태어난 천손이, 천자가 이게 빚만 지고 살다가 나중에 의무, 채무, 책무 뭐 이런 거를 다 하지 못하고, 바꿔 말하면 인간으로 태어나갖고 인간의 도리를 못하고 그냥 빚만 지고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걸 깨달은 순간은 이미 힘이 다 빠져가지고 뭐 6학년 이제 넘어가지고 이게 이제 또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깨달음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이제 택했던 길이 더 이상의 빚을 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이게 그 낭중지추라고 지식을 가지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룩함을 받고 이런 분들은 누구를 만나도 그냥 지금 아까 무죄칠시라고 했던, 하다못해 상대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굳이 뭐 묻거나 따지지 않고도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게 이렇게 나타나져요.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낭중지추의 어떤 지혜와 은혜가 아니라 뭐 마음의 칼을 품고 이게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찔러요, 상대를. 이게 상대한테 상처를 주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여태까지 온전하게 이게 두고 보고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했던 그 배우자나 가족들이나 형제들은 얼마나 그동안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회개가 되고 반성이 되고 이제 자기 성찰이 되니까 이해 안 가던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해가 가져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냥 날 새면은 이제 산에 가고 그다음에 사람 없는 도서관에 가고 거기서 머리에 이제 뭐 이렇게 책이 잘 안 들어오면은 거기서 자고 뭐 공원에 가서 혼자 있단가 이제 사람 오는 것 자체가 어느 범위 내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제 제가 회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자활이나 자생이나 자립이나 어떤 자주국방처럼 이렇게 자력갱생돼야 되는데 갱생이 또 안 돼요. 재생도 안 되고 자생도 안 되고 갱생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굉장히 진짜 도리를 제대로 못하는 이게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도리를 제대로 못하는 아까 얘기했던 뭐 사모님한테 점수 몇 점 이게 아니라 뭐 마이너스 부채만 깔고 다니니까 도리를 못하는 이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됐잖아요. 그런데 참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게 이 공간에 누군가의 어떤 초대에 의해서 저는 뭐 거룩한 어떤 등장은 아니었지만은 그냥 왔을 때 말씀이 여기저기 막 난무했고 또 그 중에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이게 태도도 많이 보고 하면서도 뭔가 귀에 들어오는 얘기가 이제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흑암의 터널에 아주 한밤중에 여기 이제 빛과 그늘 얘기 나오는데 한밤중에 그 터널 속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수렁 속에서 누군가 침을 딱 놨을 때 바늘로 뚫린 구멍으로 제가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제가 이제 뭐 늘 기초공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위기 속에서 계속 화를 이게 키워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살다가 이게 어느 날 뭐 어떤 큰 사건이 될 수도 있겠다. 안 좋은 계기가 나한테 상황이 닥치면은 그걸 더 크게 그냥 터뜨려 볼 수도 있겠다 해서 스스로 이제 이 불발탄이라고 생각하고 건드리면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좀 어떤 때는 건드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다행히 저를 건드린 사례가 성령이었습니다. 말씀이었고 메시아였고 그래서 제가 이 무거운 성경을 다 보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이 맨 앞장에 있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꼭 묵상을 합니다. 오늘 짧게 제가 지금 이 주기도문을 스스로 이제 해석을 못했던 거를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해설을 잘 달아주셨는데 요거 읽고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악에서 구해 주셨고 저를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셨고 온당한 어떤 지체로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상.